다 같이 찬송 33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장성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대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코로나19 환난 중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생애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력과 영감을 갑절로 부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되어 천국을 향한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정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악한 사단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진멸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이 빈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핍박당하던 스데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살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죽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 가장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마십시오. 아마 그러면 배고파 죽을 겁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어제 못 먹은 것까지 오늘까지 다 해서 더 줘보십시오. 그럼 배 터져 죽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십시오. 그러면 심심해 죽을 겁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요 못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2배, 3배를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힘들어 죽을 겁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1,000원을 투자해서 즉석복권을 하나 사십시오. 그리고는 절대로 긁지 마세요. 그러면 아마 궁금해 죽을 겁니다. 잠시 후 궁금해서 죽을랑 말랑 하거든 여러분들 긁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100% 꽝일 겁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어요. 그래도 죽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홀딱 벗고 길거리로 뛰어나가세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데로. 그러면 아마 얼굴이 팔려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죽지 않거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을 당하는 이 사건은 성경의 흐름 속에 특별히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온 유대로 퍼져나가야 되고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야 되고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이 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흩어져요?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땅끝까지 막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핍박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이 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핍박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하면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죠. 자유민들, 다시 말하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이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처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그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스데반 집사님이 논쟁이 벌어졌다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면 예수 전하는 복음의 문제와 율법과의 문제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들의 논쟁으로 시작되어지는 핍박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논쟁, 이 말싸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논쟁에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느냐면 사람들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신앙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참 사탄 마귀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행했던 핍박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매수합니다. 밥을 먹여가면서 사람들을 내 사람 끌어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 좋은 소문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난 참 그런 것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막 뭔가 이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내가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밥 한 끼에 매수가 되고, 그리고 그렇지 그러면서 막 짝꿍이 돼가지고 장단을 맞춰가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매수하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충동질입니다. 막 사람들을 충동시키기 시작하죠. 결국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하고 붙잡히게 되고 마침내 돌로 던져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드는 참 이 악한 자들의 역사를, 이 핍박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스데반 집사님의 대처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음모하고 거짓말하고 충동질하고 사람들을 매수해 가면서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 고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 핍박에 대한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이 뭐였느냐고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사랑인 거죠. 이게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말 이기는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고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너네들이 나를 이렇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한 방에 때려치웠더라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복음 전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선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확장과 선교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왜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도대체 왜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었지? 그 핍박의 이유가 뭐지? 스데반 집사님이 왜 핍박을 당했느냐, 이 핍박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8절에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핍박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어요. Of grace and power,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먼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 은혜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은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원수 같은 자들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누구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원수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었어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그게 은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며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람인 것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은혜의 사람인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늘 평소에도 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정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칭찬받지 못할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그저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칭찬해 주고, 그것 가지고 인정해 주고, 그것 가지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전무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줄 줄 아는 것, 이게 은혜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날 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은혜가 생각이 나고 이 은혜의 사람이 갑자기 되어져 가지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늘 은혜 베푸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참
사랑받지 못할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베푸세요. 은혜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은혜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거든요. 전도와 선교와 밀접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권능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품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었지만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권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강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부드러움과 권능이라고 하는 이 강함이 함께 균형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은혜의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이 은혜의 사람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 만날 때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입니다. 모든 표적과 기사는 무엇과 연관되어지느냐? 결국은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상관이 없는 기사와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함께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기적과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면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본다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균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와 성령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잖아요. 여러분이 지혜와 성령과 지혜는 항상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성령과 지혜와 성령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느냐?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성령께서 가지고 역사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탁월한 사람들도 스데반 집사님과 복음을 놓고 서로 싸울 때, 논쟁할 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함께 만나서 역사하기 때문에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여러분 내가 사람의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함께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했던 거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핍박의 이유예요. 이게 핍박의 이유.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그는 여러분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핍박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핍박이 함께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확장,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있었다. 그게 무엇인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핍박이 없는 복음의 확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겁쟁이들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후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과 성령 강림의 역사가 탁 부딪히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요. 두나미스, 성령 충만. 이 두나미스,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두나미스가 폭발하는 힘이 막 나오는 거죠. 부활신앙과 성령 강림의 역사, 이 두 사건이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편안하게 복음 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안드레 X자형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고, 야고보 헤로데에게 목을 잘려 죽었고요. 요한은 에베소서에서 순교했고, 빌립은 기둥에 매인 채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죠. 도마는요, 쇠몽둥이로 얻어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나무에 멜린 채 매맞아 죽었고요. 다데오의 아들 유대는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시몬은 몽둥이로 맞아 죽었고, 쇠망망이로 맞아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전부 다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핍박을 당한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제자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까지도 도대체 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힘, 어떤 순교의 자리에 이르더라도 그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 부활신앙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5절을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으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제자들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복음을 전하는 데 닥쳐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핍박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그의 얼굴은 얼마나 평안했는지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 얼굴에서 찔그러진 얼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평화, 행복, 기쁨. 여러분, 성령의 사람 그리고 부활의 사람들은요, 죽음의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가장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스위스에서 한 순교자가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섭니다. 이제 불을 질러 화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의 화형 집행 이 형리를 감독하던 치안 판사를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죄송하오나 판사님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을 당하는 몸입니다. 만약 저의 심장 소리가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마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이 판사는 그렇지 않아도 이 화형 불에 타 죽을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의연해서 도대체 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했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 이 판사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화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교자의 가슴, 그의 맥박 소리는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화형 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과 같이 그의 심장 소리는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핍박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억울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부활의 믿음과 신앙인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양원교회에서도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죠. 점점 교회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없고 20대 30대들은 없고 50대 60대 70대 80대들만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기뻐하며 편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살겠다고 죽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면 언제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평안한 죽음 앞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일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교회에서 매년마다 아웃리치, 다시 말해서 선교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 권사님에게 말씀합니다. 권사님,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인데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죽느니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죽으면 그건 거룩한 순교인데 권사님, 우리 함께 갑시다. 이 이야기를 들은 권사님 기분이 좀 나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권사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병원에서 일어나서 퇴원 수속을 밟고, 그리고 퇴원해서 여러분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누워서 죽느니 여러분 선교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죽는 게 아름답지 않아요?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 남서쪽에 있는 이틀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 25명이 죽고 용의자 2명이 죽었던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명, 거기에다가 용의자 2명까지, 여러분 27명이 처참하게 총에 맞아 죽은 그 현장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살아남은 학생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학교의 불량 서클 단원이었던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이런 마피아 단원들 둘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난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곳에 17살 났던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그녀의 총구에다가 총구를 목에다 겨누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넌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 마피아를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여러분 이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다 겨누고는 그냥 총을 그대로 갈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미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찬 10대들 사이에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역의 10대들이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티에는, 모든 10대들의 티에 이 글자가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 티에 이 글자를 새긴 옷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한 도시에서는 여러분 2,500명의 10대들이
함께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의 집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겁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를 계기로 여러분, 그 10대들이 이 마피아에서, 그리고 이 마약 속에 찌들었던, 중독되었던 10대들이 다시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눈길조차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참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 선교사님은요,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한 달에 2억이 들어와요. 선교헌금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교하는 데 써달라고. 그리고 이분이 그 선교비에 대해서 지출 내역이 분명해요. 하나도 어김이 없이 여러분들이 보낸 돈, 목적한 것은 목적대로, 우물을 파주세요 그러면 우물 파는데, 이건 소를 사주세요 그러면 소를 사주는데, 목적한 것은 목적한 것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선교비들은 꼬박꼬박 온 지출 내역을 전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은 항상 정직해라. 항상 정직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선교비를 보내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한 달에 2억씩을 보내줘요. 그렇게 들어오는 선교비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분은요,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까? 막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한대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가만히 택시기사가 그냥 막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그러는 걸 쫙 듣는데, 다 듣다가 여러분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비와 함께 5만 원을 더 준대요. 택시기사에게 5만 원을 더 주면서,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5만 원을 가지고 꼭 주일날 교회 가셔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5만 원을 주고 택시비 내고 내린답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만듭시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라고 우리가 전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나가서 노방전도는 못할지는 몰라지만 여러분, 관계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부터 전도하는 일, 여러분 우리 가족 주변에 있는 친척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부활의 믿음 가지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가서 전도도 하고, 헌금을 통해서 선교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선교하고, 선교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선교 방법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모든 선교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양원교회가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이며 선교주일인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 집사님,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남겨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하다가 우리가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 괴로움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은 아버지 하나님 핍박 없이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핍박이 멈추면 복음의 확장도 멈춥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은 그 누군가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 양원교회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양원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핍박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나갈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 부활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그 부활의 믿음으로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권능을 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뜨인돌 찬양단, 사랑하는 우리 양원재단의 주일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주시옵소서.